계속해서 저희들은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은 산상수훈 말씀이 끝나고 바로 시작되는 그 말씀이었고요. 그 8장이 시작된과 동시에 우리는 계속 예수님이 고치셨다, 치유하셨다 하시는 사건을 듣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 사건이 한 나병 환자를 고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건이 어떤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나의 집에, 우리의 집에 하인이 있는데 양자 삼은 그와 같은 자가 있는데 고쳐달라, 그렇게 간청하는 사건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사건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사건은 사실 어떤 사건이냐라고 말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만 고치신 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장모 사건은 딱 2절에서 끝납니다. 14절, 15절 거기서 끝나고 그 다음 2절에서는 다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신 이야기가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한 사람 고치신 것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그리고 뒤에 본문이 이어집니다. 주님께서 귀신을 떠나보내게 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연약한 것을 담당하셨다. 이 말씀이 등장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 세 번째 사건은 병을 고치신 것, 열병을 포함하여 병을 고치신 사건으로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든지 간에 지금 마태복음 8장은 연이어 3번 고치시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 3가지 사건들이 어떤 점에서는 다른 면이 있고 어떤 점에서는 지금 공통된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다른 점도 있고 같은 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점이 뭐냐? 다른 점은 병의 종류가 다 다릅니다. 제일 처음 환자는 나병 환자로 소개되었습니다. 그 다음 백부장의 하인은 죽을 병으로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으로 소개되고 있죠. 이게 다른 점입니다. 병이 같은 병이 아닙니다. 종류가 다 다릅니다. 그런가 하면 고침을 받은 사람의 민족, 성별도 다 다릅니다. 제일 처음 고침을 받은 사람은 유대인 남자였습니다. 한 나병 환자라고 불려진 사람은 유대인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본문을 가면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남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 여자를 고치십니다. 그게 다 다릅니다. 민족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아마 나이도 다 달랐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고침을 받은 사람과 주님 앞에 나온 사람도 다 다릅니다. 예컨대 첫 사건인 나병 환자 사건에서는 본인이 직접 나왔고 본인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였고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치유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되었지. 본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사건만 가도 그의 백부장이 나오고 주인이 나오고 정작 고쳐주십시오 하는 대상자는 하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주인이 나왔고
고침받은 자는 하이니 그런 상황인 것이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는 사위인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께서 가시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서 보았더니 그의 장모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장모를 고쳐주십니다. 그러니 관계가 사위와 장모의 관계이지. 이런 점들이 다 다릅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어떻게 이와 같은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 촉발점. 이러니까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났지 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 거리들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한 나병 환자는 주님, 제가 깨끗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본인이 직접 요청한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렇구나. 비록 나병 환자를 할지라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사죄의 은혜를 주님 앞에 요청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지. 그래서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주님께서 그래 나도 너를 깨끗하여지기를 원한다 말씀하심으로 치유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의 중요한 것은 원했고 원하는 대로 고침이 일어났다. 그렇게 교훈이 되어지지요. 그런데 백부장 사건으로만 가도 이 이야기는 없습니다. 원합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중에도 없는 믿음의 사람이다 하시고는 고쳐주십니다. 그의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촉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는 원합니다 하는 이야기도 없고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한 그와 같은 믿음도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저희 장모가 누워 있는데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그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가서 보았더니 집안에 어른 한 분이 누워 계신다는 거예요. 집안에 어른 한 분이 누워 계시는데 누구냐 하고 물었더니 장모님이고 그 장모님이 누워 계신 그것을 예수님이 보시고는 여기에 베드로가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저희 장모가 깨끗하게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없고 주님 저 문간에 서서 입구에 서서 말씀만 하시면 저 안방에 있는 제 장모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없고 예수님이 보셨고 예수님이 보시고는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기록만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에 있는 두 사건하고 이 사건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 고쳐주셨지? 요청한 것도 아니요. 믿음을 보인 것도 아닌데 주님이 고쳐주셨더라 하는 점이죠. 이런 점에서 이 세 번째 사건은 앞에 있는 사건과도 매우 다른 사건인 것이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 개의 치유 사건은 다 같은 사건이 아니요 저마다의 다른 점들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지.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그런데 같은 점도 있습니다. 무엇이 같은 거 아니? 앞에서 언급한 세 사람 모두가 다 성전에는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병 환자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전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라고 여겨졌던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여겨졌던 성전에는 더더군다나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가 병자든 아니든 모든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여인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등장하는
세 사람 모두가 다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유대 사회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의 해석에 따라 여러분들이 사람으로는 살 수 있지만 성전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제한을 받았던 것이죠.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집도 하나 못 들어가는 판에 눈앞에 보이는 성전이라고 불려지는 이 건물 안으로도 들어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더 거룩하고 더 위험이 있으며 더 정결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여기에 등장하는 세 사람 모두가 다 그 당시의 생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는 결코 들어갈 수 없어. 이 상태로는 지금 이 문제로서는 하나님 나라에 꿈도 꿀 수 없어. 그와 같은 공통점을 가진 세 부류의 사람들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이 등장합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즉시 고침을 받습니다. 나병 환자, 주님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예수님께서 원한다라고 말씀하실 그때 즉시로 고침을 받습니다.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고쳐집니다. 그랬더니 고침받았다. 그것도 즉시. 본문이 그렇게 설명합니다. 아니 그뿐 아니죠. 백부장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부장 사건에도 놀랍게 여기시고는 하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을 즉시 고쳐주십니다. 오늘 본문 사건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고 그 열병이 떠나갔고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 수종을 들었다 말씀하고 있지. 그러니 주님의 치유는 복잡한 과정이나 복잡한 요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즉시 고침받는 일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공통점이 더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모든 치유 사건은 다 말씀이 계기가 되어집니다. 나병 환자는 산상수훈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산상수훈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 나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백부장은 너무 잘 아시는 대로 그런 말씀만, 오직 말씀만이 하인을 고칠 수 있는 줄 알고 말씀만 하십시오.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앞에 있는 두 사건이 모두가 다 말씀을 공통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다 하는 그런 같은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세 번째 사건이죠. 이 세 번째 사건이 이미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가 뭐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고쳐졌다. 그런데 어떻게 목사님 말씀이 고침을 일으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좀 더 깊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보여져야 이 모든 사건은, 이 모든 치유는, 모든 깨끗게 하심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요 구원의 사역인 것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은 성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본문 사건을 좀 더 유심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비록 4절밖에 되진 않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 하나하나를 통해 다시금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발견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봤지만 똑같은 사건을 보고서 사람이 보이면 죄송한 얘기지만 설교를 들은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계시인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시지만 그 사람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결국 우리는
말씀 선생을 통해서 이 사건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을 같이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고 난 다음에서 우리가 믿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만큼 찬송받으실 분이신지를 다시 깨닫게 되며 그것을 통해 신앙의 힘을 얻게 되는 것이 말씀을 듣는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에 맞추어서 앞에 있는 사건들을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를 성경이 주목하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은 말씀을 들었던 한 나병 환자에게 임한 사건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는지, 말씀이 어떻게 사람을 거듭나게 만드는지를 보여준 사건이 한 나병 환자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던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로 바뀌는 기적을 우리는 함께 보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나병 환자가 산상수훈 말씀을 들으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체험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나병 환자의 마음속에 말씀을 심어주셨고, 말씀에 의지하여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올 용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가 사람들 앞에 나타날 때 돌 맞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위험, 모든 염려를 다 버리고 예수님께 나올 용기, 결단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주님께 나올 수 있었고, 주님께 치유의 은혜를 입었으며, 정결의 이 이야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가 되는지를 체험하는, 깨닫게 되는 이 사건까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예, 말씀이 중심입니다. 말씀이 중심이요, 그것을 통해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건이 보여주는 교훈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도 마찬가지지요. 백부장이 그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하인은 그냥 하인이 아니었습니다. 종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하인은 양자 삼은자였고, 양자를 위하여 주인이요 아버지의 자격을 갖춘 그가 예수님께 나와 무릎 꿇고 간구하게 되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백부장의 모습 속에 성부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고, 그 백부장이 원했던 것은 요사스러움이 아니고 황당하고 복잡한 예식도 아니요, 오직 하나,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말씀만으로 모든 것이 충분한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음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그의 속에 말씀만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을까? 예, 이 역시 성령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하나님과 양자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앞서 있는 사건 속에 뚜렷이 비춰진 것이지. 이와 같은 것이 앞에 사건이 가지는 교훈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금 오늘 본문 사건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건은 대단히 짧은 본문입니다. 대단히 짧지만 이 본문은 앞서 있는 사건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설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하나가 함축적인 사건들이기 때문입니다. 두 개의 사건이 같이 결합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장보가 고침을 받은 사건입니다. 14절 15절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 본문에서는 이 사건과 같이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고침을 받았다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사건, 베드로의 장보가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건부터 찬찬히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 보지 마시고 사람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말씀이, 계시를 기록한 말씀이 우리 안에 해석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보는 은혜를 체험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본문에서 장모가 고침을 받는 이 사건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와 연결이 되어지는 것일까? 우리는 그 사건을 다시금 살펴보는 것이지. 다시 한번 본문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누구의 집이냐면 베드로의 집입니다. 예, 다시 묻습니다. 누구의 집이라고요? 베드로의 집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집이면 베드로의 집에 누가 있어야 정상이냐면 아버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아버지가 있어야 정상인데 아버지는 없고 베드로의 아버지는 없고 베드로의 아내의 어머니가 와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만약 베드로가 제자가 아니었다면, 베드로의 집은 아버지 집에 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당연히 베드로의 아버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집은 대단히 부유한 저택에 초대되어지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직업이 배를 가진 어부였기 때문입니다. 남의 집 배에 선원으로 일한 것이 아니고요. 베드로는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식으로도 설명해도 엄청난 부자지요. 여러분, 바다에 다닐 수 있는 배, 그것을 가지고 있는 선주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난 부자입니다. 이게 몇 천만 원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한 번 나가는데 기본 억이 드는 이 사업이 바로 고기 잡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왜 베드로의 집에 장모가 오게 됐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버렸던 것이 있습니다.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주님 쫓았습니다.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자기 앞으로 떨어질 엄청난 유산, 자기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줄 백 다 포기하고 주님 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집을 떠나왔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배며 재산이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누구만 쫓았냐면 예수님만 쫓았습니다.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이시다. 어떻게 하느냐? 내가 그의 말을 들어봤다. 예,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었고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된 베드로는 그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은 버리고 가장 귀한 보화, 말씀이신 예수님만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하나를 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베드로는 그때부터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 낚는 어부 되기 위해 예수님 쫓아다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데 그 때로는 산에도 올라가고 때로는 예루살렘도 내려오고 때로는 사마리아도 왔다 갔다 하는 그와 같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생겨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가족은 누가 책임지? 하다못해 베드로가
배와 부치는 그대로 두고, 나는 예수님 쫓아야 되니까 당신이 내 대신 사업해, 그랬더라면 이야기는 좀 달라졌을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이냐면 배와 부친 버려뒀다니까. 버렸다니까. 그리고 자기는 예수님 쫓아가야 돼요. 그랬을 때 가족을 누가 해야 되냐? 바로 그때 가족을 책임지고 도와주기 위해 와 있던 어른이 누구냐면 바로 장모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빈자리를, 여인만 남겨져 있는 그 집에 연약한 그 아내를 도와주고 붙잡아주기 위해 와 있는 사람이 누구였는 거 아니? 장모였다. 그런데 그 장모가 아픈 거예요. 그 장모가 열병으로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열병은 사망의 원인으로서 꽤 순위가 높은 병이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아고 하니 가족이 걸리는 겁니다. 그 가족을 도와주기 위해 장모가 오셨는데 그 장모가 지금 열병으로 누워있는 것이요. 그랬을 때 베드로는 가족을 돌봐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쫓아야 해요. 성경은 이와 같은 문제를 연약함이라고 이야기해요. 연약함의 문제가 이만큼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자마자 교회가 감옥에 가 있는 주기철 목사를 더 이상 담임 목사로 모실 수 없어서 주기철 목사를 담임 목사에서 사임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염려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인데 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왜 신사참배에 반대를 못했는 거 아니? 나는 신사참배 못합니다, 우상숭배입니다 하는 즉시 잡혀가게 되고, 잡혀가면 교회들은 여지없이 감옥에 가 있는 목사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사임시켜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새로운 목사를 뽑게 되는 것이지.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가 있는 동안에 교회는 쫓아내었고, 그러다 보니 생활비가 나올 것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엄청나게 힘들게 되는 것이죠. 결국 신사참배 못합니다, 이거 우상숭배입니다, 이 이야기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면서도 못하는 희한한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연약함의 문제입니다. 연약함의 문제입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고문을 받다가 어느 날 집에 가라 그래요. 당신 집에 가라. 그래서 아이고 집에 가라고 하니까 잘됐다 생각이 들어서 당장 가족에게로 갔습니다. 우리 가족들 어찌 지내는 거, 사택에서 쫓겨났을 텐데 그 사택에서 쫓겨나서 어떻게 지내는 거 걱정이 되어서 그냥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 신발도 신을 새도 없이 급한 마음에 쏜살같이 집에 왔다는 거죠. 쏜살같이 집에 와서 여보 하고 문을 딱 여는데 그 사모님께서 감옥에서 풀어준다고 허둥지둥 문 열고 들어오는
주기철 목사님 얼굴을 향해 다시 가라. 신사참배 해도 거부해도 된다고 일본 순사들이 허락하더냐? 아니. 그런데 왜 나왔느냐? 그냥 가라더라. 그냥 가라더라. 사람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이용하는 것이지. 네가 가족이 있는데 어떻게 신사참배 거부하겠어? 그래서 사모님께서 가라. 다시 감옥에 가라. 가족들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남아있는 자식들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당신은 신앙대로 거기에서 신사참배 거부하고 잘못되어서 죽게 된다 하더라도 거기 있어. 그래서 집에 돌아온 남편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는 본인의 결단만으로 되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됐는데? 예, 그 가족들을 돌봐준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가족들 걱정 안 하고 나는 죽을지라도 신사참배 거부한다 하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실존의 문제들을 만나요. 지금은 평안의 때입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교회를 간다는 이유만으로 직장에서 잘리게 될 때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지금과 같이 코로나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는 이때 예배드리고 왔다고 당신은 내년에 우리와 같이 일할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은 부당한 대우를 당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존재여서 이 연약함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단했던 것들을 흔들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베드로에 의해서 그와 같은 실존의 문제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죠. 화려했던 아버지 집 떠나왔습니다. 초라하게 겨우겨우 얻은 그 집에는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만 있습니다. 그들을 돕기 위해 그들에게 그래도 힘이 되고자 장모님 모셔왔는데 그 장모님이 지금 열병으로 누워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크게 위협받는 것은 내가 영생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왔던, 영생의 말씀을 선택하여서 모든 것을 버렸던 베드로의 삶 전체가 흔들거리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순간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입니다. 예, 우리는 이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은 열병으로 누워있는 장모의 그 병이 아닙니다. 이 본문 안에는 많은 연약함들이 함께 녹여져 있습니다. 하나 더 비슷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구약에도 똑같은 사건이 있었거든요. 선지자를 따라다니면서 선지자 되고자 했던 생도가 있었습니다. 예전 번역에는 생도라고 되어 있었고요. 바뀐 번역에는 그냥 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선지 학교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 학교의 학생이 이제 나도 곧 조금 있으면 선지자가 될 거야. 나도 조금 있으면 작은 교회지만 담임을 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될 거야. 그걸 꿈꾸는 신학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신학생이 어느 날 선지자도 채 되기 전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얘 연약함이요. 얘 연약한 문제가 생겨요.
열왕기하 4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4장 1절 말씀을 먼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게 문제죠. 학생으로 있으면서 다른 수입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 아내가 어쨌든 당신이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가 이 수고, 이 눈물 다 잊어버리게 되지 않겠냐고 그러면서 수고해 왔는데 그만 남편이 죽어버리고, 남편이 죽자 빚 때문에 나와 아이를 데려가서 종 삼겠다. 이 연약함이 엘리사 시대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이 연약함을 엘리사가 불쌍히 여깁니다. 울먹울먹거리면서 이 사건 앞에 섭니다. 그래서 여인한테 이야기를 하죠. 너 나가서 동네마다 다니면서 그릇이란 그릇 다 가지고 오라. 이 사건의 마지막이 5절, 6절,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6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팔려가게 된 이 집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는 그릇 다 빌려라. 그릇이라고 생기면 다 구해오라. 그리고 그릇들마다 그 당시에 가장 비싼 기름을 채웁니다. 아들이 그릇을 주면 엄마는 그 그릇을 선지자에게 전달하고 선지자는 그릇을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기에 기름을 채우고 하는 일을 했는데 아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 더 이상 그릇이 없다. 그랬더니 그때 기름이 딱 끊어집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이거 팔아서 생활하라 하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이죠. 이 세 번째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장모의 열병을 고쳐준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좋아서 말씀을 찾아온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서 예수 그리스도 믿어보겠다고 찾아온 자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연약함을 아시고 그 연약함을 감싸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 속에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와 여러 사람들의 연약함을 고쳐주시는 그 모습뿐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모든 것들이
함께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귀신 쫓아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권능은, 예수님의 권능은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성경에 어떤 말씀이 이루어졌느냐? 자, 봐라! 우리의 연약한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아니시냐? 예, 지금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의 사실을 분명하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부름받은 베드로를 위해 베드로의 연약함을 고치시는 거예요. 마귀에게 휘둘려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탄에게 붙잡혀 있는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까지 주님은 불러내시사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시고 성전에조차 들어갈 수 없었던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불러내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가능했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베드로와 열병으로 누워있는 그 장모를 보심으로 이 사건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성령께서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의 주인이시며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시는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 저는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바를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본문에서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셨음을 우리는 반드시 봐야 한다는 것이죠. 본문 17절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분명히 이렇게 해석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것, 주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신 것, 이 모든 게 무엇의 성취이냐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자하신지, 사랑이 많으신지를 보여주시는 사건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이것이 본문이 말씀하는 핵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아야 될 핵심입니다. 아,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열병도 고쳐져,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께 가기만 가면은 주님이 나병이든 죽을 병이든 고쳐주셔, 그게 아니고요. 주님이 그때와 같이 지금도 나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신다는, 그가 내 대신 병을 짊어지신다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이십니까? 이게 보이십니까? 저희 교회는 포크레인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주일날 예배에 참여하려고 그러면 현장에서 이게 뭐 속 시끄럽게 주일날 가니 많이 그럴 빼서 가라고, 차 빼라고 이런 대우 받으시지요.
저희 교회는 의료인들이 있으시지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왔다 그러면 마치 전염병에 감염되어 온 사람처럼 대우받는 일 있으시지요. 교육기관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계시지요. 예배드리고 왔습니다를 당당하게 말하지 못해서 둘러서 이야기하는 현실을 우리는 겪고 있지요. 일용직에 일하시는 분도 계시지요. 어떡 하다가 겨우겨우 일자리 하나 나왔는데 주일날 일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지요. 그것을 우리는 연약함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이미 하신다. 그리고 그 연약함 주님이 대신 짊어지신다.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연약함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동안 힘들었던 것, 답답했던 것, 억울했던 것 주님의 위로로 다 녹여내시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줄을 믿으며 당당히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오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대로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